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우리가 전례력으로 마지막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심판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있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잊고 현세에 너무 치우쳐서 자신도 모르게 살게 되는 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이 전례력의 마지막 때에 대림이 시작하기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죽음, 심판, 종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사람의 아들의 나라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에도 노아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심판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을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우리 교리상으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치프리아누스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공간은 어차피 바닷속, 세상은 바닷속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워 놓으신 이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롯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롯은 이제 소돔 땅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였죠. 근데 이제 여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의 그 어리석음에 다시 빠져들면 안 되겠다. 어차피 한번 죽고 멸망하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지옥을 면하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옥은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의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던 이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탈출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뭐 11조도 하고 주일에도 참석하고 뭐 세상에 죄를 끊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 돈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고 뒤돌아보고 있다가 염화나트륨,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이 말은 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 목숨을 구하려고 돈도 벌고 먹고 마시고 뭐 장사도 하고 밭도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피를 흘려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것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똑같이 구원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래서 심판때에 똑같이 성당에 있거나 똑같이 세상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당연하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괜히 독수리가 왔다 가는 오히려 잡아먹히니까 이제 죽은 시체, 그 시체라는 게 바로 교회 안에 들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살려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 혹은 이제 교회를 따라 이 소돔, 이 세상을 탈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또한 이것은 상징적으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미국을 상징하지만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했죠. 그 로마에 의해서 살려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또한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죠. 그 박혜윤 씨라고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나를 잊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진정한 나를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숲속으로 미국의 어떤 시애틀 근교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자연인으로 이렇게 두 아이들과 살아가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음에 거울의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떨어지죠. 거기에서 있는 이 여왕은 붉은 여왕이에요. 이 붉은 여왕은 여기서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여왕은 앨리스를 끊임없이 달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달려야 돼.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 달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쟁이 더 치열하기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쟁을 막 하는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떠한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앨리스가 막 달리다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여왕은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막 달리는데 지치지가 않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힘든데 왜 이 세상은 지치지 않지? 라고 봤더니 이 세상은, 그리고 이 붉은 여왕은 막 달리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그러면서 아니 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달리면 제자리 걸음이고 안 달리면 뒤처져서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앞서려고 하면 이것보다 2배로 빨리 달려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박혜윤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은 그렇다, 자꾸 달리라고만 하면서
자기 자리를 결국에는 달려봐야 뭐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달리라고만 하지.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이분은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4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경쟁사회, 서울대 나오고 뭐 기자 생활도 하고 박사도 되고 하는 동안에 나는 뭐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이제 남편도 직장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버린 거죠. 그 나이가 40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일 안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야, 우리 이 세상이 달리는 대로 계속 달리지 말고 그냥 이제 그렇다고 뭐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느냐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 이 아이들이 이때 한 명은 초등학생이었고 이제 한 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작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그 돈이면 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데 서울에서 거기를 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살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입원은 유일하게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원하는 사람한테 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뭐 한 달에 뭐 한 10,000원씩이나 이렇게 받아서 좋은 글을 써서 보내주는 거 뭐 수입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겠죠. 뭐 몇십만 원, 뭐 많아야 뭐 한 100만 원 정도 될래나 이제 그것으로 네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혼자 살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생활비가. 근데 네 명이 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든대요. 이 시골에서는. 그러면 물가는 서울과 이제 비슷한데 통신비는 약 10만 원이고 스마트폰은 없고 2G 폰 두 대로 이제 네 식구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쓰고 전기세는 여름에 2만 원, 겨울에 15만 원. 그러니까 뭐 겨울엔 난방을 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대요. 그리고 난방, 급수, 취사 모두 다 전기로 하고 물은 우물물이고 정화조를 이용하고 자동차는 그래도 너무 땅이 넓으니까 이제 식재료 사러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유류비는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나온대요. 기름값이 좀 싼가 보죠. 자동차 유지비는 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4인 가족의 한 달 식비는 4명이 먹는데 한 달 식비는 40만 원. 말이 안 되죠, 그쵸?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나가서 밖에서 그냥 한 끼에 40만 원 먹을 수도 있는데 한 달 식비가 4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사슴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새순만 나면 다 뜯어먹는다는 그 농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슴들이 안 먹는 깻잎이나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산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그냥 채집을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산이 다 자기들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이제 식자재비가 얼마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 삶과 내가 그냥 충분히 즐기고 놀고 뭐 필요할 때 그냥 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글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놀고 먹고 애들도 그냥 뭐 애들은 학교는 보내겠죠. 뭐 아무튼 그런 뭐 본인들이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행복하고 경쟁 안 하고 살면서 진정한 나를 왠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2G폰 2개밖에 없어도
뭐 연락이 안 닿아서 불편한 적도 없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TV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왕국을 살아가는데 아주 행복하다라는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7년이 지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로 치자면 이 세속을 떠나는 거죠. 세속,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돈과 육체적 쾌락과 그 다음에 교만함, 경쟁이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이들이 떠나서 가는 이런 광야, 뭐 산, 초아르라고 하는 산으로 이렇게 숨지만 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한 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려 27년간 이제 그냥 산속에서 사람을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돔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산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약간 이제 불교인 거예요. 정말 고통에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욕망들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욕망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아가신 이 모습을 보면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그래서 해탈에 이르려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내가 곧 욕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크리스토퍼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와서 그냥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산에서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 거죠. 혼자 이렇게.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산에서 뭔가를 채집해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은 훔치지 않고 뭐 이렇게 옷이나 뭐 이렇게 꼭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몰래 훔쳐가지고, 근데 이게 도둑질도 자주 하다가 보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든지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CCTV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27년간 딱 한 명 마주쳤는데 길 지나다가 그냥 하이 뭐 요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27년 동안 한 말이 하이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마디. 근데 이 사람은 27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진다. 욕구가 사라지니까 그냥 여기서 꼭 그냥 뭐 필요한 것들만 해결하고 사니까 욕구가 없어지니까 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안 만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없어지는 좀도둑이 좀 있는 것 같다 신고를 해서 결국에는 CCTV를 해서 이렇게 27년 만에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다녔나 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의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세속육신 마귀를 추구하게 달리라 경쟁해라 라고 하는 붉은 여왕을 도망쳐서 이 자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책을 쓴 거고, 이제 뭐 인기가 좀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삼사라라고 하는 영화 소개시켜 드렸듯이 몇 년 동안 내 자신을 죽이려고 수련을 했지만 내 자신이 살아나자마자 또 어떤 여인에 대한 음욕이 생기고 그렇게 또 저를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서 사실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삼사라라고 하는 영화인데,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까지 내 자신 편태 때리고 죽고 막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고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는 맞지만, 저 뒤에 저쪽을 보면서 있는 자매님이 이제 롯의 아내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소돔에서 탈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 욕구가 맞아요. 꿀벌과 똥파리가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은 똥파리는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당연히 똥파리가 뭐 그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똥파리는 똥을 보고 날아가는 거겠죠. 꿀벌은 똥을 보고 날아갈까요? 꽃을 보고 날아갈까요? 꽃 안에서 이렇게 빨대를 넣어서 꿀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가 욕망하는 거, 똥을 욕망하면 똥파리가 되는 거고, 꽃을 욕망하면 그 꿀벌이 되는 것처럼, 나비나 꿀벌이 되는 것처럼 내 욕망 자체가 바로 나를 정의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그 욕구를 내가 버린다고 해서 똥파리가 꿀벌이 되고 꿀벌이 똥파리가 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방주인 거죠. 그 방주, 심판 때 이 두 비유를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 욕구,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하고 있으면 모기처럼 사랑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 머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점점 심화돼서 더 이상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상태, 가룟 유다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속육신 마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작정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크리스토퍼 나이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 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삶과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박혜윤 씨는 진정한 자유란 곧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나 자신이 사라지려면 욕구가 사라져야죠. 근데 크리스토퍼 이분은 다른 곳에서 보니까 고독은 저의 지각을 키웠습니다. 내 지각. 이렇게. 그런데 그 점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죠. 늘어난 지각을 스스로 적용하니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그러니까 욕구가 사라졌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뭔가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모기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새로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관객도 없었고 저를 보여줄 대상도 없었죠. 저 자신을 정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안 받으니까 내가 모기로 살면서도 모기인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존재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는데,
박해율 씨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모기가 되는 게, 모기처럼만 막 살아가는 게 진정한 우리가 의미하는 자유는 아닌 거죠. 그냥 생존에 집착하는 그냥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 완벽히 무의미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있거나 말거나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러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남의 거를 훔쳐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소돔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새로운 정체성, 이거는 뭐야?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늑대에게 키워주면 내가 늑대구나 라는 걸 알면 어떤 욕구가 나와요? 늑대처럼 네 발로 걷고 어두운 데 좋아하고 옷 입혀주면 찢어버리고 손으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먹고 사람 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욕구가 나오잖아요. 내가 늑대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근데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세속욕심 마귀와 반대되는 거니까 사랑의 욕구가 커질수록 세속욕심 마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교리와 다른 거죠. 진정한 자유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가득, 사랑의 욕구로 가득 차야 되는 건데, 그 욕구는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탈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이 행해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시니까 이 말씀과 은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이 교회 안에, 이 방주 안에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내가 죽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세속욕심 마귀의 욕구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거와 반대되는 본성, 욕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한꺼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 때 비유 말씀을 이 소돔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와 바로 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나 죽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혹은 나는 그리스도야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믿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야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고 있는지, 내가 세속욕심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바리사이들은 안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런데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100번씩 외워가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멸망하는 일 없이 이것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또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